반란을 저질렀다. 12.3 내란 사태를 성경 속 이야기에 빗댄 천주교 신부의 시국 미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마테오 신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문은성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천주교 시국 미사. 성경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용산이 등장합니다.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12.3 계엄을 비판한 발언이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발광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국 미사를 집전했던 김용태 마테오 신부를 만나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이 성경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사탄이라는 게 악마라고 하는 말이 그 라틴어는 디아볼루스라고 해요. 디아라는 말이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다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그런 모습. 그래서 저게 바로 디아볼루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국 미사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판면된다 하더라도 또 제2의 또 제3의 윤석열이 탄생하지 않을까. 좀 본질적인 것들, 그런 문제점을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시국미사의 가장 초점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한국 첫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유일한 후손이기도 한 김 신부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돼야 한다는 본질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되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잊을 수밖에 없어서 오신 여러분들, 또 그중에는 조 신부님이 웬일이지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보아서는 지금 시국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 동정 마리아 이동 대축일입니다. 이 거룩한 축일에 우리는 성모님의 도우심과 전구를 청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미사를 구원의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지랄 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방언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2024년 대명천지의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영화 해주나? 뭐 이런.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일 제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병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뿔 달린 그 이무기는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아있고, 여당 의원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내란 수교의 공범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무기를 끌어내리려는 온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바로 그래도 하루 세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그게 끝일까요? 지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대기업 뇌물수수 등의 이유로 박근혜를 탄핵하여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전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는 아나무인의 무도한 폭정을 일삼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배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검찰 권력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요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수족이던 검찰이 해방 이후에는 독재 정권의 빌부터 폭정의 앞잡이가 되었다가 이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의 등장으로 독재 권력의 주체가 되어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찰 독주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부여한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경찰 수사 지휘권, 검사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등의 법적 장치들이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검찰 독재의 토대가 되어 오늘날 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치국가에서의 법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그러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훌륭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떡주무르시 하는 법기술자 검찰이 존재하는 한 법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이 아닌 악법으로 변질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증거 조작, 가족에 대한 협박과 수십 수백 번의 압수수색, 구속영장과 기소 남발을 해대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져 내려오는 김대건 신부님 이제 신부님이시니까 당연히 네네. 숨겨둔 자식이 없는 한 자손이 없고 네. 후손이죠 후손. 보통 후손하면 자손까지 다 통칭하는 거지만 보통 이제 후손 그러니까 직계와 반계로 이렇게 나뉘어요. 직계는 그야말로 자손들.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직계는 아니고 반계. 근데 직계 같은 반계. 뭐냐면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신부님이니까 자손이 없고 그다음에 친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난식이라고 난식. 김대건 신부는 지식이에요. 족보에 올라온 이름은 지자 식자. 대건은 관명이고 이름이 3개 있어요. 그다음에 아명 어렸을 때 편하게 부르는 거 이건 제복이. 네, 맞아요. 제복.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족보명은 지식인데 그 동생이 난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밖에 때 이렇게 숨어서 피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결혼도 못 하시고 대를 누가 이었냐면 이제 사촌 동생 이분이 진식이라는 분이 계셔요. 진식 이분이 저희 고조 할아버지. 그래갖고 저희 고조 할아버지의 사촌 형님이 김대건 신부님 엄청 가까운 거죠. 제일 가까운. 얘기는 길게 들었는데 엄청 가깝다고 하시니까 앞에 얘기는 뭐 다 앞에 나간 거 무조건 가깝다. 아, 근데 사실 김대건 신부님의 족보 올라가 있는 이름이 지식이라는 거는 또 처음 들었어요. 네. 이런 지식 정도는 알고 계셔요. 지식을 받아들 지혜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할아버님 성함이 진식이라고 또 그러셨어요. 네네네. 진짜 식자를 쓰신다고. 고조 할아버지 순교자이셔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순교자가 14분. 또 증거자, 순교자 못지않게 순교자 거의 비슷하게 사신 분들이 이제 증거자 그분들도 한 14분 정도. 그래서 요즘 또 성인이 3분, 복자가 2분, 저는 생존자.